감사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6.25 때 피안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가꾸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60대 중반에 간암이 걸리셨는데 점점 약해지니까 마지막을 앞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만나봐야 될 사람,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다 만나신 후에 보름쯤 지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읽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사역하신 그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세족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제자들을 섬기면서 가르치고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잠시 쉴 틈이 없이 고생하시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 이제 마지막 순간만큼은 좀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몸으로 봉사하시고 섬기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시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누구를 뜨겁게 불꽃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지속될 것 같지만 그 사랑이 곧 식어버리고 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에 수고를 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다 식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연예인이었던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년이 되었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인기 연예인들과 팬들이 기념 행사를 준비했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운동을 잘했던 조성민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와 결혼했는데 4년 결혼 생활에 함께 지낸 시간은 6개월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4년 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파국을 맞다가 우울해서 나중에 39살 나이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7살, 5살짜리 아들, 딸을 남겨놓고 자살을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보고 그 동생이었던 연예인 최진영 씨도 39살 때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민 씨 남편이었던 그분도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리다가 그도 역시 39살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세 사람 다 39살 때 자살을 한 것입니다.
10주년이 지났으니까 아들, 딸들이 17, 15살이 됐습니다. 이번 10주년 때 많은 팬들과 연예인들이 추모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서 따라다니다가 결혼해서 성공을 했는데 아름다운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막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고 사람이 가지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식사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많은 애를 쓰셨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하고 마지막 순간이니까 자,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 갈 테니까 이제 누가 내 발 좀 씻겨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애썼으니 이제 내 발 좀 씻겨다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공동 식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묶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실제 몸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기의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마지막까지 불꽃 같은 사랑을 하셨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맞아줍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비양되는 말이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친형도 못마땅한 것이 동생의 삶이고 동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그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꼭꼭지만 보고도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살을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다 부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5가지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시겠는데 5가지가 뭐냐면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다. 가장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너희에게 행한 것이란 말은 티페포이에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완료 시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완벽한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마지막 순간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했으니 이제 내가 좀 받자. 마지막 아니냐? 내 발 좀 한번 씻겨봐라. 나도 한번 쉬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어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섬기고 주시고 우리 위해서 다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식을 사랑이나 변할 사랑이 아니라 갚아야 될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끊임없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랑,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다 이 말씀이에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것을 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기원전 5년 전에 만들어진 스핑크스와 미라가 발견됐는데 이집트 코몬보라고 하는 지하 신전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보니까 이게 침수가 돼가지고 스핑크스 상이 부식이 되고 미라는 썩은 덩어리가 많이 나오고 벽면에 상형 문자와 부작물들이 훼손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보통 이 신전이라든지 미라 있는 그런 무덤은 보통은 다 건조한 곳에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사탕수수밭과 옥수수밭이 있는데 거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근처에 작은 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하수의 고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유물을 침수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빼내기 위해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한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사탕수수나 옥수수 농사가 중요합니까? 세계적인 유물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작고 의미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가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보물을 놓치고 살 때가 많고 이 보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매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거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큰 사랑, 마지막 사랑까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시냐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에이스텔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 끝까지 영원토록이라는 의미 외에도 충분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 보면 The full exte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충분한 조건, 충분한 넓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적에는 충분한 사랑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은 과분한 사랑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처럼 큰 사랑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시는데 그 제자 중에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사건, 만찬 사건 후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건 끝난 다음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 순간도 못 참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참 정말 얌체 같은 제자들이라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제자 중에서는 사랑받을 공로가 있거나 조건이나 수고와 헌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과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둘째는 신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졸업을 앞두고 흉추 1, 2번이 좀 디스크 협착이 생기고 탈골이 돼서 고생을 좀 했어요. 잘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최근에 많이 좋아져서 활동을 잘합니다. 교육전도사지만 주일날 열심히 주일을 하고 평상시에는 또 누워있고 그런 걸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최근에 운동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방이 가끔씩 들어가 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사역하는 것도 고맙고 또 불편하다고 하니까 내가 좀 방을 치워줘야지. 그리고 가끔씩, 자주는 치우지 않지만 청소할 때마다 치워주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도 피곤한데
내 방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치웠더니 하루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는 청소 중독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철없는 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애비가 할 일이 없어서 그 방을 치워주는 겁니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너도 자식 낳아서 그 자식이 목회자가 돼봐라. 그래야 내 마음을 이해를 할까 말까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아무리 커도 부모 마음 모릅니다. 부모의 입장 돼봐야 그 나이 돼서 그만큼 어려워 봐야 그때서야 이해할까 말까 한 거예요. 아니 제 아이가 목회자가 됐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치운 건데, 그리고 고마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서 치운 건데 아빠가 청소 중독자입니까? 도대체 말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런데 그게 서운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청소를 가끔씩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나 우코오이다스, 이 말은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것,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하서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나갔다가 다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죽을 때 그의 나이 5살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유모가 그 아이를 들고는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 아이의 다리가 절게 됐습니다. 사울 왕가가 망했을 때 그 무비보셋이 어디 살았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드발이 어디입니까? 이게 황무지란 뜻이에요. 이제 사울 왕가가 다 망했습니다. 왕족들은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저 황무지에 버려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불러서 사울의 땅과 종들을 다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자와 같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죽은 개 같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는 부정하다가 먹지 않습니다. 아주 멸시합니다. 그런데 죽은 개는 더더욱 부정을 탄다고 해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생각은, 왕이요,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베푸십니까? 내게 주신 사랑은 과분한 겁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살벌한 세상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과분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을 세우고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공산당 2대 주석 유소기와 왕광미 이야기를 했어요. 모택동과 강청의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모택동과 강청에 의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고 홍위병에 의해서 유소기가 실각을 합니다. 유소기는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모택동 어록으로 찌르고 때리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때 유소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홍위병 젊은이들, 나 개인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서의 존엄성은 지켜야 이 나라의 면모가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유소기의 두 팔을 뒤로 꺾고 머리를 강제로 숙이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리고
모욕을 줬어요. 이 왕광민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자기 목을 사람들이 홍위병들이 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걸 손을 뿌리치면서 당당히 유속이의 손을 꽉 잡고 그 옆에 섰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가가 말하기를 못했던 건 실패했지만 유속이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속이는 감옥에서 그리고 옥살을 합니다. 12년 뒤에 왕광미가 추록을 해서 복권이 됐을 때 못했던 가문과 유속이 가문을 다 불러놓고 서로 복수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위기에 빠진 사람을 붙잡아주는 그 사랑도 존경을 받고 성공한다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 사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위대한 사랑을 하던 그 사랑받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사랑을 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과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요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성을 입으면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존귀하게 인정되는 거예요. 세상에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다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당당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병들었어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을 때 그 제자 중에서 자기를 파는 자가 있는 걸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잖아요.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27절에 유다에게 떡을 주신 후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냥 두십니까? 무슨 의미 때문에, 어떻게, 왜 그냥 두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그만둬, 멈춰. 이 안에 배반자가 있어. 유다야, 너 나갈 수 있어.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저놈이 30에 팔았어. 넌 30에 팔았어. 이거 너무하지 않니? 너희들 가서 따질 수 있으면 따져봐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안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있는 걸 아시면서도 그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다 돌로 치자 그럽니다.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 오면 율법에 의하면 이건 확정범입니다. 이건 다 판결이 끝난 거예요. 돌을 쳐서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회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했었어요. 그랬던 그는 도망 후에 나중에 티베라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3번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왜 3번 묻고 3번 말씀하셨을까? 3번 부인했으니 3번으로 다 처리하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사랑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기회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알면서도 끝까지 믿고 기회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리이까? 7번 용서하기 쉽습니까? 똑같은 일 반복해서 잘못하면 용서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젊은 그 부모들은 애 한두 번만 잘못하면 내가 몇 번 말했어,
가만히 들으면 두세 번밖에 말 안 했는데, 그리고 애를 잡아. 7번 용서한다고 그게 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번이라도 70번씩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77, 49, 490번 하라는 것입니까? 끝없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끝없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주는 것, 마지막까지 기회 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배신했던 베드로, 그 끝까지 기회 주셨던 사랑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로 끝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 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초로 치매가 많아졌대요. 초로 치매라는 것은 65세 미만인데 이미 치매가 된 거예요. 작년 기준에서 18,622명이 우리나라 초로 치매가 있답니다. 일본도 초로 치매 때문에 비상이 걸렸답니다. 일본에 앞으로 이제 치매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산 2030년이 되면 215조 엔이 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158조 원이 되는데, 일본이 갖고 있는 가계 금융의 10%가 치매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묶여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 신문에 일본 44살짜리 단노 도모후미라고 하는 사람이 영업직 사원인데 어느 날 고객의 얼굴을 몰라봤어요. 44살인데. 그런데 직원도 몰라보니까 직원들이 너 병원 가봐라 조사해보니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이제 회사에 어려움을 줄 테니까 회사 알려야 되겠다. 알리면 바로 해고입니다. 그런데도 알렸어요. 근데 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단녹은 몸을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러면 돌아와라. 그 사건이 나오자마자 일본에서 냉랭한 일본 사회에 따뜻함을 주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큰 안심을 줬어요. 따뜻함을 줬어요. 끝까지 기회 준 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회 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회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배신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주를 거역하고 배은망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 주셨어요. 유대계 문헌 신학서에 보면 그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 높이 땅의 넓이 바다의 깊이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하늘의 높이, 땅의 넓이, 바다의 깊이만큼 큰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신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마침표 사랑을 받은 것이고,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그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당당함과 존귀함과 대담함 갖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돌려보아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헌신이나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부끄럽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거역하고 또 주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충분한 사랑으로, 그리고 끝까지 기회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스스로도 존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